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무엇이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생을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것은 세상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산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순교자들이 죽을 때 그들이 막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 가운데에서 죽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돌을 맞을 때 하늘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보시고 기쁨과 한이에 차서 죽었습니다. 그는 돌을 맞았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오히려 즐거움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냐 하면서 화형에 차면서도 기쁨 가운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 핍박자들이 죽음 가운데 밀어넣는데도 그들이 기쁨에 차서 죽으니까 어때요? 놀랍고 두려운 것이죠. 핍박을 하는 자가 두려운 것이에요. 왜?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은 진정한 복음 전도의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에 차면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들이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뛰어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기쁨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기쁨을 어떻게 주시는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해서 약속의 선언문을 주실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계속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쁨을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갈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으셨다면, 기쁨이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기쁨.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채찍질을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 채찍이 고랑처럼 다 찢어졌고 온 몸의 가죽이 다 벗겨진 것이에요. 채찍에 의해. 근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고 무섭지 않겠어요? 수많은 조롱, 옷도 다 벗긴 채 조롱받는 그 현장, 얼마나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다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어찌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안에 심장에 무엇을 가지셨냐면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세상이 그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많은 환난을 주고 조랑을 주고 채찍을 주고 수치를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우리 한 성도 우리 세운산교회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에서 벗겨지는 거, 우리가 질병에서 벗겨지는 거, 우리가 슬픔에서 벗겨지는 거, 염려와 수치 가운데서 벗겨지는 거,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2020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원히 해당하는 것이며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현재 지금에도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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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는 이 문장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에요.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크게 한번 떼봅시다.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유지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먹을 거 먹어야죠. 먹고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고 또 집에서 잘 집도 있어야죠. 그런데 풍성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집에는 쌀이 쌓여져 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쌓여져 있고, 할렐루야, 통장에는 돈이 쌓여져 있고, 할렐루야, 자녀들은 기쁨에 쌓여져 있고, 할렐루야, 걱정 것이 없는 거. 자동차에 기름은 차여져 있고, 할렐루야, 나갔는데 열매가 많이 맺혀 있고,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갔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뭐가 기뻐요? 탁 열었네. 밥할 게 없네. 쌀떡에 떡이 없네. 더 풍성한 삶에는 무엇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여기 이제 간증에도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쇠 조각이 있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 진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면 제임스 말론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뒤에 쇠를 박았는데 쇠가 녹아서 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저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집회 가운데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이티 베이커 목사님 오셨는데 근데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를 안 들리는 분을 이렇게 강단으로 오라고 해서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SM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쉬운 거야? 저렇게 쉬운 거야? 벌써 열린 거예요. 그냥 열려서 그냥 듣는 거예요. 열려서. 그래서 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말해보라고 하니까 예수님,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막 기쁨에 차서 막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인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게 팔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성령님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기부스는 풀지 말고 병원에 있으세요. 그랬는데 아니라고 나왔다고 기부스를 기어이 자르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기도해 줬는데 괜히 안 나왔다고 할까 또 막 이렇게 번지고 그럴까봐 그냥 이렇게 병원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고면할. 그런데 나왔다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차있기 때문에? 기쁨이 차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영호 권사님 그 시어머니 정말 찾아가는데 못 가게 하고 운만하는데 감기 걸리게 한다. 감기 때문에 못 간대요. 저희는 감기를 잡는데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예수님이 있는 거 다 뻥인 줄 알았더니 진짜라고, 진짜라고,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셨죠? 그렇죠? 어떻게 진짜 우리가 기쁨에 찰 수 있습니까? 진짜 기쁨에 차려면 그것이 실제여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을 가지고 기쁨에 차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기쁨에 찰 수가 없어. 어떤 여인이 그랬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기도를 끝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질 것을 압니다. 그때 이 설교하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질 줄을 압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전한 복음 전도자 목사님은 뭐라고 느꼈다고요? 패배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언제 좋아질 것인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코 나를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자인 목사님이 네, 그러나 당신은 말씀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믿음은 지금입니다. 말씀이 당신에게 지금 진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분이 그랬어요. 네, 정말로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언제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순간에 무엇이 타오르는 거냐면 얼굴에 빛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분이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치유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0절부터 10장 10절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되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만인들에게.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길 원해요. 그렇죠? 지혜롭게 살길 원하죠. 성공하길 원하죠. 부유하길 원하죠. 치유받길 원하죠. 잘 되길 원해요. 그건 누구나 자연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집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의 3%의 인구들만 부유를 갖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굉장히 조그만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의 75%가 불행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즐거우려고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어떤 25%는 결혼해서 즐겁게 사는데 어떤 75%는 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일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97%는 가난하게 살고 3%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노력하기 때문에. 김병철 씨나 정주영 씨가 노력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록펠러나 카네기나 그런 유명한 빌 게이츠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했기 때문에? 그건 노력하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크게 따라합시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버는 것, 부유함을 가는 것, 우리가 질병을 걸리지 않고 우리가 잘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맞죠? 동의하십니까? 예,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부유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원한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을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 불리죠.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썼다고 알고 있어요. 잠언서 1장 20절. 20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정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고 광장에서 부르고 있고 어디서나 시끄러운 길목에서 부르고 있고 성문에서 소리를 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지혜에게 지혜를 기울이지 않고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리고 그저께 밤에 도시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남녀들이 술 마시고 엉키어서 담배 피고 막 그런 죄악 가운데서 살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에는 얼굴이 아름답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실패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들의 얼굴은 예쁘고 아름답고 돈은 많을 수 있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실패자예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죠. 집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자녀랑 아기가 있는데 술 처먹고 비틀비틀해갖고 자녀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술 먹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공부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공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그들은 하지 않습니까? 알면 그들이 모를까요?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술을 먹는 것입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못 먹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술을 먹는 것입니까? 왜 그는 담배를 피는 것입니까?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왜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놀러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갈 것인데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지혜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둘째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그래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으면 지혜롭다고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택시기사가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3,000원을 받아서 등쳐먹으면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택시기사 이렇게 가갖고 한 5달러만 줘도 되는 돈을 10달러를 받는 거예요. 15달러인가 받았어요. 15달러. 거기 벨보이한테 와갖고 진짜 이게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을 주고 계속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어요. 사단의 지혜는 속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쩔 때 우리 애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좋은 게 있으면 그냥 탁 집어서 그냥 와요. 누가 준 줄 알고 너 이거 들고 다녔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저기 있어서 갖고 왔대. 엄마가 그냥 딱 뺏어다 아무데나 그냥 놓고 그런 거 같이 보면 안 돼. 가리키는 것이죠. 왜?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아까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상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샤카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7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뒤에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여기서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 너희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는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했다? 보았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보았다. 그럼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잘 몰라요. 알았대요. 알면은 또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리라는 말을 표현이 뭐냐면 크게 답해요. 진리는 실제이다. 이 진리라는 뜻은 실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진리다 그런 것은 실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진리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실제다. 그리고 내 생명이다. 실제니까 예수님이 실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누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실제인 누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를 보았으니까 실제인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마시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경험하고 만지는 걸로 지식이 쌓여져요. 그렇죠? 오늘 뭐 드셨어요? 그러면 생각을 할 것이에요. 뭘 먹었는지. 그럼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렇죠? 오늘 뭘 먹었는지 내가 기억해내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죠. 그리고 경험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아침도 안 먹고 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에 의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에 의한 지식을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경험에 의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어요. 와, 보니까 좋아요. 와, 먹고 싶다. 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그런데 보기 전에 그 무엇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 실제를 어겼기 때문에 죄악이 들어온 것이죠. 영국에 절벽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너무 아름답대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 절벽이라고 있대요. 근데 거기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 찍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매일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그 글자가 분명히 써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이게 공간을 타고 가죠. 근데 그것이 눈에 보여요? 음성이? 그런데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안 보이는데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14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실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크게 따집시다. 진리는 실제이다. 진리는 실제이다. 진리는 실제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실제라고 했어요. 그 실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실제 계시는 분이에요. 실제. 그런데 육체의 사람은 그 실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만이 그 실체를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보고 듣고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느껴요.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맛보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감각. 성령이 오시면은 진짜 실제를 알게 하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능력.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능력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할렐루야. 그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실제를 알면은 당연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법 가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가. 16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진리는 실제라고 그랬어요. 실제.
그리고 실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 영광스럽게, 영광이 뭐예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 것을 가시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샤카파산다. 24절에 이렇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실제. 그럼 왜 구하는데 다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데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정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뭘로 해야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하는 거였으면 자녀를 막 불살르면 막 받아주시나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적인 것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옆 사람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도 말해볼 때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내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님은 지혜세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였어요.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10일 뒤에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막 불의 혀로 내려오셨어요. 그 불의 혀가 뭐예요? 보이는 것이잖아요. 실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영적으로 본 것이에요. 불이 나고 없어진 것이에요?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불의 혀처럼 내려오는 성령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담대하게 나갔어요.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그것이 뭐예요? 지혜죠.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게 러시아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에요. 지혜죠. 12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죠. 할렐루야. 능력은 지혜가 없이는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다 담당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선포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이. 언제 실제가 될까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지금. 할렐루야. 말씀이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병원에서 있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근데 한 줄기 빛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은 내가 아파갖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날 치유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면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원하고 더 갈망하고 더 치유되길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치유되었다. 할렐루야. 치유되었다. 나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나를 치유했다는 것, 나는 승리했다는 것, 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감사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내 안에 승리자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난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무릎을 꿇습니까? 승리자인데. 주님이 승리했다고 선포되었는데 그의 깃발이 올라갔는데 왜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주님의 진리는 실제이십니까? 그 실제, 진리의 실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거하십니까? 그러면 그 진리와 생명은 실제로 나에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만 증거하는 거라면 제가 거짓말일 거예요. 그리고 제 삶 가운데 그러한 증거도 안 일어났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을 때 불현듯 사라지는 고통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눈 먼 자가 눈 떠는 것도 봤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자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팔이 부러진 자도 붙는 것을 보고 그리고 뼈에 철이 박혀있는 자도 철이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가 잘려서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리가 자라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책으로 보고 비디오로 보고 또 만나기도 하고 경험했습니다. 왜요? 실제이기 때문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없다면 다른 나라로 물어보십시오.
다른 나라에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손자, 손녀, 그 손녀의 손녀에도 경험할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손녀딸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녀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실제가 없으면은 기쁨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제가 있으면은 즐거운 거예요. 왜? 진짜 있으니까요. 진짜 있으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조금 넘어지더라도 다시 실제를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참 고백.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과거에 만나셨던 주님이 지금도 만나 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만나 주실 것이며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는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지혜 없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헛되이 모사짓하다가 자기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왕의 자녀였던 압살롬은 지혜가 부족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뚫렸다가 결국 나무에 머리가 걸려갖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삼손은 지혜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눈이 뽑힌 채 사람들에게 조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그는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자기 목을 베고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120문도 그 성령의 도가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한날에 부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허랑방탕 맨날 집회를 했지만 파티를 했지만 그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했지만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지혜로운 처녀는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이니 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슬피 울며 문 밖에서 이를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지혜로운 처녀이고 왜 미련한 처녀입니까? 실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고 실제를 가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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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능력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부요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서 찾으실 것입니까? 밭에서 찾으실 것입니까? 그렇게 100년을 찾고 10,000년을 찾아도 그렇게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실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실제이지만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허물이, 질병이, 가난이 다 없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